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8강으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12절 중심으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나누면서요,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연결됐던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권면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분명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께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뭘 했다고 말해요? 가인을 낳았다고 말을 해요. 즉 가인은 본래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곳에서 그 악한 곳에 속하여서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요, 처음 사울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선한 곳에 속하여서 사울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초대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사울 왕도 기뻐했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고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탐심과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도리어 악한 영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겠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중심이 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들까지 합세하여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가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와 사회의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져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나오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통이라는 탈을 쓰고 성도들의 것을 강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밍하고 게스라이팅을 통해서 통제하고 자신들의 목사의 목적에 이끌고 목적에 맞춰서 사람들을 통제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교회법 위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 성도들을 이동하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강도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방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인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면서까지 사울 왕처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까지 세상의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나왔는데도 여전히 뻣뻣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의 영에 이끌려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락하여 이단과 악한 사이비르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과 이단들과 악한 사이비 집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종교 장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강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가져와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던 것들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너희에 대하여서 정죄할지라도 너희는 그들과 같이 안갚음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하여 미워하고 대항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과거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도 크고 거대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는 작고 존재감조차도 약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사건이죠. 하지만 당시의 로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한다면 혹 로마 역사나 기록될 수 있었지만, 로마나 세상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종교적,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적 내분으로 작은 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일이었기에 역사에도 그 기록이 남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기록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작은 도시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예루살렘이란 작은 도시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로마나 세상에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 본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마치 유대교에 나온 작은 분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나왔던 분파가 누구 있었습니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열심당원들은 그래도 열심당은 좀 다르겠지만 헤롯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체 내 안에 있었거든요. 열심당원이나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그곳에 나와 버렸거든요. 유대교 안에서 나와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활동을 합니다. 많은 가난한 제사장들 그룹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진 에세네파들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작은 분파로 봤던 거겠지요. 독립된 작은 신생 공동체, 기독교를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감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말입니다. 특히 할례당, 에비온파, 그리고 기독교 내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들과 직접 협역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협역도 했습니다. 할례당과 에비온파들은 원래 기독교 단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단이라고 표현하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한동안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유대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을 가보면 베드로도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처럼 유대교회 모임에 함께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코바 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내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속하여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을 한번 가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가보면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공의를 행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공의를 행하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벨이 의인의 삶을 살았고 의인으로서 살았던 것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했던 것이겠죠. 이는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운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과 인종과 언어와 출신 민족과 출신 지역과 사회 신분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적인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을 다른 말로 법적으로 해석하여서 인권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인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가 아무 데서 앉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을 하였을 정도로 당시에는 차별이 심했던 시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고요. 그런데 이 공의가 어디에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서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제사장 무리들 안에서도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공의롭지 못한 그런 태도를 인하여서 많은 제사장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만들어진 단체가 SNF파들이었죠. 성전이 타락되어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야 될 곳에 강탈이 일어나고 강도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너희가 강도짓을 하고 있도다 하며 바로 그 성전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인자를 사랑하라. 그 인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 너희는 서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되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영접하여라. 너희들이 과거에 예굽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하여서 뭐하라? 너그럽게 인자롭게 대하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선지자 미가에서 기록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희생의 제물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제사와 함께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함과 같았습니다. 미가가 강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마음의 자세와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지 못하면서 드려지는 천천의 만만의 양과 소의 기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곧 제사를 받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가운데 드려야 할 삶의 규범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희생의 제사는 아무런 용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공의로움과 인자를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거룩한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없이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에 위한 종교적 행사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없는 것은 오직 외식된 종교적 행사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사 참여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치장이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치장, 나 어느 교회 다니고 나 그곳에서 나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치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행사를 합니다. 공들이면 뭔가 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외식된 종교 행위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재물을 누가 요구하였더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미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을 때부터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문제로 서로 미움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육의 생각과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유대주의자들, 할례당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한 에비온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어떤 자들 것처럼요?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과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는 자들의 삶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너무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형제간의 사랑을 요청했던 게 바로 요한일서 3장 내용입니다. 이 맥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태도로 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 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공의롭게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확신하는 자들을 의롭게 사는 자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 의로운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핍박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뭐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44절 가봅니다.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안갚음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대적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며 그들을 위하여 책선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제 당시의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자와 에비온파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가인과 같이 의를 행하는 아벨과 같은 의로운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때 이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책선하고 의로운 말로 말하여라.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격려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형제를 사랑한다 한다면 너희가 불명고 생명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에게 무난하고 너희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만에게 사랑하고 무난한다 한다면 이런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불명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던 것들처럼 그것을 기억하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서 책선하라. 그들을 위하여 의로운 말로 전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안갚음을 가지면서 입술에 도끼를 뿌리면서 그들에게 저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들러붙어 싸우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헤롯과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함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원래 이 말을 칠언가상이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였다. 그래서 칠언가상이라고 합니다. 이 칠언가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할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하는 기도인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짜잔하고 다 세팅되어 있는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그렇게 죽으셨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공생의 내내 동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험을 받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나중에는 공회에 잡혔을 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그는 많은 채찍과 수모를 당하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울 만한 많은 수모를 당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정작 매달렸을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꼭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한 이 측은한 마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이 기도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저질름에도 불구하고도 회개와 제사함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본받는 자가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인 스데반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들, 예수님을 본받았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도 많은 고초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그래야지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 함께 보합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강렬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찬란한 영광에 그들을 초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땠습니까? 혐오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신을 바라볼 때 멸시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나와 같이 그 영광의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안에서 오랜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는 굉장히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기독교 안에서요. 기독교 안에서 이 유대주의들은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오래된 전통과 유구한 역사들을 자랑하면서 말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마땅히 성도라면 구약에서 명하신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예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소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기독교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예요. 존재감이 너무나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릴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대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면
거기에 한두 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한두 명이 기독교인. 그러면 그곳에 어땠을까요? 한쪽이 기울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배교자들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 그 회당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할례당들이었다는. 그래도 너희들은 그래도 이 법을 따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 줄게, 이런 맥락이었죠. 그러니까 영주주의 교훈에 합쳐져 있던 에비온파들은 어때요? 잘 적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던 사람들, 선지자들 역할들을 했잖아요. 마치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실제 예수님이 아니야. 실제 그는 실제 사람이었고 신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주주의 교훈과 할례당의 교훈, 유대주의 교훈이 합쳐져서 나와진 이 에비온파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 때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교훈에 따라서 있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대하지 말라. 도리어 그러한 자들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 향하여서 책선하고 의로운 말로 교훈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란 받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초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후부터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부터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당의 교훈에 노출된 성도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가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열분을 토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열분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말하는 미치는 영향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아주 작은 미미한 소리였던 거예요. 어디서 뭐 개가 짖나 할 정도로 너무 작은 소리인 거예요. 오늘날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고 큰 목소리로 보지만은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존재감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유대교 안에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비온파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배교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든 어찌하든 3장 1절 어리석도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도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어리석도다고 말한 거예요? 할례당 보고 어리석도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었어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에요? 바로 유대주의자, 할례당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미움을 받고요, 멸시를 당하고요. 과연 이것이 헛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내용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썼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의 의로운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동일한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모든 분과 악의와 해방,
너희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라.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요, 이런 분이 생기고 악의가 생기고 함께 같이 해방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부끄러운 말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느니라. 11절 함께 집중해서 봐봅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할례당은 누구예요? 이미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할례당이 유대주의자와 함께 뭐 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뭐라 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편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에 계신다 이 말은 그들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뭐하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이어서 골로새 4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가보면 이러한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아주 심히 봐보세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도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말합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이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이래요. 이들만. 여기서 이들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할례당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당 사람들이. 이 할례당은 바로 10절에서 말했던 위에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그러니까 신약까지 와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아직도 유대 땅에는 지금 현재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니까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이 글을 썼거든요.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동정하는 자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 세 사람만이 바울을 도와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도와주고 의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협되거든요. 어디 단체에 속했다 한다면, 나와 다른 단체에 속했다 한다면 뭘 합니까? 우린 편견을 갖습니다. 할례당 모든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할례당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 세 사람은 나와 함께한 자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였다. 그러니까 모든 할례당 사람들이 그랬냐? 그러진 않았겠죠.
할례당의 교훈을 미워하였던 것이지, 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였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그 유대인, 특히 제사장을 구출했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뜻이겠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같이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함과 같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그 마지막 절에서 연결하여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다시 가보면 3장을 가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의 구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해당돼요? 의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할례당의 교훈과 유대주의의 교훈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향을 미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영생이 없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걸 향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했고 너희도 그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니? 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아래에 머물지 못할 거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은 바로 가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걸 알라. 그것이 곧 너가 의롭게 행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이 말은 곧 뭘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교리는.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거야. 그거 봐라.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너희가 너무 가까이 잘 봤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히 바라본 그 눈을 향하여서 주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있도록 다시 초청권을 내밀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본받았던 사도들은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서 자신의 존재감이 미흡하였고 자신의 하는 말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였고 바른 진리를 선포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